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온 세상이 꽃으로 한가득이었습니다. 그런데 꽃이 이제 조금씩 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은 푸르고 푸른 실록으로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좋은 계절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아름다운 때에 새가족 축제를 맞아가지고 우리 전동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을 합니다. 한국 사람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도 없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우리가 복을 좋아합니다.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끝없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함을 주고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안함과 희망이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기를 가장 소중한 것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랑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살았고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합니다. 사랑 같은데 사랑 아닌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사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랑이 아닌 가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사랑을 잘 분별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최고의 뇌과학 권위자로 꼽히는 한 분의 강의록을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강의록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신성욱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인데 우리 성가대에 신성옥이라고 있죠? 신성옥이 아니라 신성욱입니다. 신성욱이라고 하는 분의 강의인데 강의 제목이 책 속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PD로 일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에 독서 영재 열풍이 온 전국에 가득 불어왔는데 그래서 이 독서 영재로다 손꼽히는 아이들을 여러 명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25개월이 되었는데 이 25개월이 될 때까지 1만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어린아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거지요. 민지라고 하는 그런 아이였는데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25개월 된 아이가 1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랄 만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만나 보니까요, 만났을 당시에도 하루에 8시간씩 책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진짜 독서 영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아이의 모든 행동들을 다 이 동영상으로 담아가지고 그리고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이 전문가를 만나 보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이 동영상을 보여주었더니 대뜸 이 전문가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 어린아이에게 이런 짓을 시켰느냐? 그리고는 당장 병원에를 가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민지 엄마를 설득해가지고 병원에 찾아갔다고 그래요.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돌아보고 진단을 다 했는데 나온 그런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이가 영재이기는커녕 지능 발달, 지체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애착에도 문제가 생겨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그래요. 인간은 사랑을 주고받는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자기하고 관계를 맺는 사람하고 애착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은 이후에도 어른이 되어 가지고서도 계속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민지가 바로 그와 같은 위험 상태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담당 의사는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민지는 동물원에서 쇼를 하는 동물들과 비슷한 상태다. 여러분 돌고래 쇼를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멋지게 연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돌고래가 스스로 원해서 그런 행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사육사가 원하는 대로 그의 행동이 통제가 된 거지요.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모가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행동을 반복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민지에게 나타난 현상은 영어로다 표현을 하면은 하이퍼렉시스라고 하는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독석증 혹은 과잉 언어증으로 해석이 되는 그런 말이지요. 저는 그 강의록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 엄마는 틀림없이 내가 민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빗나간 사랑이지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사랑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에게서 시작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욕망에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이고요. 이유가 있는 사랑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다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애인을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데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은 좋겠지요. 예?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데 나 그거 싫어 이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물론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고 누군가 나를 좋아하면은 그거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니까 나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건 누구나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게 상대방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 사랑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입니다. 참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 같기는 한데 확실히 모르겠다 이래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다를 거야.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와 보시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좀 달라야 돼요. 우리 먼저 믿은 전능계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달라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남달라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남달라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남다른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남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남다른 거지요. 여러분 아마 그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우,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게 잘 된대. 예? 모든 게 잘 된대. 병도 고침받고, 예? 가난도 물러가고, 부유해서 부자로 살 수가 있대. 그리고 자녀들도 잘 된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지요? 예.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은 그런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전능계 교인들을 보면은요, 그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간증들이 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늘 그럴 때마다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예? 어떤 내용이냐?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헤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인격은 그 사람의 운명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인격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게 되면은요,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인격이 바뀌어져요. 인격이 달라져요. 인격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덩달아 뭐가 바뀌겠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면은 그 인격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면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랑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사랑인데 사랑은 항상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랑이 나타나는 곳마다 살맛이 나고 진짜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끝까지 기다려 주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제일 닮아 있는 사랑이 뭐냐 하면은 그건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예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 저한테 물려주실 몫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은 그 몫을 빨리 나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아버지에게 매일같이 조릅니다. 결국 아버지는 그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가지고 재산을
아들에게 나누어 주지요. 그 재산을 다 처분하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의기양양해가지고 집을 떠나요.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기다리세요. 성공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 못 가가지고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땅에 흉년까지 들고 말았습니다. 둘러봐야 먹을 거 하나 없습니다. 한 끼를 때우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돼지 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 속에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거리가 있나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목숨을 연명하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비참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아들 마음속에 뭐가 떠올랐을까요?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해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마음먹은 것을 이루면은 인생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내가 마음먹은 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인생 실패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이 둘째 아들은요,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는 돈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는 환경의 문제요, 인생의 문제는 조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꿀꿀이죽을 먹으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달프고 내가 이렇게 불행한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이로구나. 깊이 깨닫는 거지.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다음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서는 달려나가서 그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그 아들을 맞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 아버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고등학교 여학생이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원불교를 믿는 아주 찰신자였대요. 딸이 교회를 나가는 걸 보고 반대를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 딸은 이미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믿음 생활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어요. 어머니의 마음이 누그러졌고요. 그리고 엄마가 교회 나가는 것을 허락을 했어요. 너 대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러면서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성경을 읽는데 누가복음,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던 탕자 이야기, 탕자의 비유를 읽게 되었어요. 근데 그 탕자 비유를 읽는데 자꾸만 마음속에 아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조금 읽으면 아빠 생각이 나고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데 아빠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아빠 생각이 이렇게 나는 거지? 그래서 그날 저녁 아빠가 집에 들어왔을 때 아빠와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오늘 내가 성경을 읽는데
탕자의 비유를 하고 있거든. 누가복음에 나오는 거란 그 이야기인데 이러이러이러한 이야기야. 근데 아빠, 내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자꾸만 아빠 생각이 났어. 그래서 오늘 내가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빠가 딸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에도 아빠가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해줍니다. 알고 봤더니 이 아빠는 결혼하기 전 청년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느냐? 중고등부 다닐 때 학생회장도 하고 청년부 때 청년회장도 하고 교회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었든지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목사님도 이야기하기를 아유 자네는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그런 그 청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미팅을 했어요. 한 아가씨를 만났는데 한눈에 그만 반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원불교를 믿는 거예요. 이게 사랑에 빠진 이 청년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는데 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졌어요. 결혼한 아내와 의견이 안 맞아요. 신앙 문제 때문에 결혼 초기에 얼마나 심각하게 다투었는지 몰라요. 이혼을 할 위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그런 상황 속에서 견디다 못한 이 아빠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저는 가정에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가정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가정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만 거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후에 그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으면은 나는 무교입니다. 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딸을 통해 가지고 18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딸이 아빠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아빠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 딸의 한마디가 아빠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이 아빠는 딸과 함께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요. 그 이후에 그의 엄마와 그 가족들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제가 생각을 하기는 아마 그 가정이 엄마까지 다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아빠는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다 자녀를 사랑을 하지요. 자녀들도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아우, 제가 아버님을 사랑하지요. 제가 어머니를 사랑하지요. 다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하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것하고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됩니까? 비교할 수가 없지요. 비교할 수가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덜 난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자기 자신이 잘나가지고 오늘의 내가 된 것처럼 으쓱으쓱 되는 거지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철이 들났다 그러지요. 예? 철 들났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이 덜 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잘난 못에 으쓱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을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체험의 단계요.
둘째는 믿음의 단계요, 셋째는 사랑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생살이의 근본 원리로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의 단계이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실행하며 살아가는 단계, 이게 바로 사랑의 단계인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믿음 생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0년 믿음 생활했고 20년 믿음 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본성에 대해서 일러주고 있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사랑이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다 잘 아실 거예요. 십자가는요,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아주 흉악한 범죄자를 처형하는 처형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형 도구가 얼마나 잔혹했는지 로마는 법에 의해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을 하지를 않았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했느냐? 정복지, 피식민지, 식민지그란 그 백성들 가운데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악명 높았던 형틀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죄를 범하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죄도 행한 일이 없으신 그와 같은 분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여러분, 세상 눈으로 보면은요, 십자가는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십자가는 너무나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고 하는 방법밖에 쓸 수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볼 때에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지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십자가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맛보았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얼른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 길은 것 같지요? 그래서 한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고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북유럽에 가면은 발트해라고 있습니다. 그 발트 연안에 리투아니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 리투아니아 아주 조그만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샤울라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샤울라이 그 마을 옆에 십자가 언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들판 끝에 있는 아주 야트막한 그런 그 언덕인데 여기에 십자가가 얼마나 빼곡하게 세워졌는지 큰 십자가에 요만한 그런 그 십자가까지 엄청나게 많은 십자가가 거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십자가가 한 20만 개쯤 있다. 어떤 사람은 30만 개쯤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그걸 어떻게 세 수십만 개가 있다 할 정도로 엄청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런데 그 언덕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리투아니아가 옛날 소련 연방, 옛 소련 공산주의자들의 연방에 편입이 되어 있을 때 소련은 종교의 자유를 억압을 했습니다. 이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갖고 생활을 하니까 그걸 막 억압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 언덕 위에 십자가를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십자가가 점점 많아집니다. 많아진 십자가 때문에 리투아니아 사람들을 통제하기 힘들게 된 소련군은 이거 그냥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탱크를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언덕을 밀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리투아니아 사람들은 또다시 가서 십자가를 세워놓고 또 밀어버리면 또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 들어가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 십자가 언덕에 보이지 않는 이 전쟁은 신앙으로 이김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으로 십자가 언덕을 지켜내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저는 그 십자가 언덕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을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무조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멈추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함께 열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복되게 하고 생명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